명절에 아내의 할아버님이 계신 시골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친지 어르신들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함께 인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카 사위가 새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군산에 계시던 아내의 고모부님께서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생선을 한 마리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아주 얼큰한 매운탕을 끓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매운탕 한 그릇을 이렇게 딱 떠서 주셨는데 이게 매운탕을 딱 받고 보니까 매운탕 안에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국물만 주셨던 거죠.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얼큰하고 맛있었는데 이렇게 먹을수록 통통한 그 하얀 그 생선의 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저는 주시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속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왜 맛있는 생선살을 안 주시고 국물만 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내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매운탕을 먹을 때는 국물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의 풍습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매운탕을 끓였을 때 그 생선에서 나오는 엑기스가 국물에 다 배어 있으니까 국물을 먹는 게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운탕 드실 때 국물파이십니까? 건더기파이십니까? 둘 다요. 네, 둘 다 지혜롭네요. 저는 건더기파거든요. 건더기를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특히 그 대가리라 그러죠. 대가리에 붙어 있는 살들 그 맛있잖아요. 그걸 먹는 재미로 사실 먹는 건데 그렇게 매운탕을 먹어왔던 저에게 매운탕은 국물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날은 매운탕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에 대혁명이 일어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구나 라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매운탕 먹을 때 살을 발라 먹는다, 국물을 먹는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을 때, 나는 이게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수용해야 했었던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죠. 심지어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등장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바울까지도, 사도들이 이러한 바울까지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뀌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힘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할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구나 라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로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바꾸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바꿔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과 내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치관에 따라서 복음을 바꿔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마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었던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14년이라는 이 시간을 말하면서 14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지금 이 14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이 주장했었던 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다, 반쪽짜리 진리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었는데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싹 빼고 할례, 율법 이런 거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의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인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지 14년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서 배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14년 동안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그곳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완전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무리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유대의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고 넌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으면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은 남을 바꾸려고는 해도 자기 자신을 잘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온갖 조건을 붙이면서 나를 바꾸지 않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습성이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힘이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힘으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고 또 상대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들, 상대적인 것들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으려는 실수를 항상 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하려고. 복음의 진리 때문에 한시도 그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말은 복음에는 복종하지만 상대적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결코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이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이 할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한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도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는 당연한 것이었고 할례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왔었던 거죠. 베드로와 이러한 사도들이 바울을 용납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이 당시에 특히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긴 한데 우리 교회 안에 드럼이 처음 들어올 때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네, 새로운 악기가 들어왔다. 야, 좋다. 이런 반응이었나요? 아마 처음에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뭐 사탄의 악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것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드럼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요? 지금도 사탄의 악기로 바라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찬양하는 너무나 멋진 도구이고 아름다운 도구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라는 거죠. 복음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그 진리에 방해가 되지 않다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 성공하려면 적당하게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거짓말 나쁜 거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거짓말 안 합니까? 너무 잘해요. 저 너무 잘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하라고 하면 더 해요. 이 거짓말은 아이들에게 가진 그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 해야 돼. 너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사람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줘도 안 합니다. 머리로는 해야 된다라는 거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죠. 선한 일에는 한없이 느린, 한없이 게으른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 어린아이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에게도 자기 전에 꼭 씻어야 된다라고 매일 알려주는데 매일 저녁이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안 씻어요. 네, 해야 하는 거는 잘 안 하는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자기의 편의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짓는 데는 그렇게 빠르면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없이 느린 것.
한번 우리도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처음에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답답했었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가슴 아팠던 것은 잠시, 이후에는 조금 편하다. 씻지 않아도 되고 그냥 좀 편하게 옷 입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심지어는 내 예배의 태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 무너져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개선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편한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다시 우리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모임들이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 시점에 다시금 그 예배에 대한 습관 그리고 영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 이 사도들도 이러한 변화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박해하려고 했었던,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 엄청 어려웠을 거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울을 용납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게 필수가 아니라는 이 복음의 진리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맨.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인 겁니다. 복음의 힘.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한번 바울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는 필수가 아니야, 왜 할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라고 질타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생각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막 따지고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에 대해서 사사로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했던 건,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복음의 진리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충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거나 수고한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사로이 교제하면서 그들과 악수하면서 그들과 인사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사사로이 교제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전달했을까요? 바로 교회가 상처받지 않길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단순히 그 진리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가 그들에게도 상처나 아픔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로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제하는, 용납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격이나 환경, 조건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성장의 배경이나 살아온 문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습관과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붙잡는 어떠한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그런 것들 무시해, 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진리 아니라면,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려라, 할 수만 있다면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대함은 다른 모든 상대적인 것들, 또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정죄하고 지적하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그런 것들 웃고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죄악된 본성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처럼 만들어서 교제하고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외에 다른 상대적인 것들, 복음 외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 무너뜨릴 수 있어야죠. 깨뜨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은 감춰지더라도 영원한 절대적인 그 복음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이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같은 것임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유대인에게 보내셨고 바울과 일행들은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는 유대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안에서도 널리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아내와 또 딸과 함께 오후 좀 늦은 시간에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요. 타다가 갑자기 땅을 보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먹다가 버린 비어 있는 젤리,
봉지가 땅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먹고 싶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쓰레기를 바닥에 버렸지?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얘가 제 딸입니다. 기특하잖아요. 네, 저는 먹고 싶어, 나도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쓰레기니까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쓰레기통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쓰레기통을 발견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데 그 쓰레기통이 마침 또 플라스틱을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려줬죠. 거기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재활용을 버려야 되는 쓰레기통이니까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자 하면서 다시 쓰레기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제가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의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모습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너무 자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전후사정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재활용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제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아니, 분리수거도 할 줄 모르고 일반 쓰레기통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하면서 막 지적하고 혼낸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 모습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모든 가정을 알고 있는 거죠. 부모로서 그 모든 가정을 봐왔으니까 아이가 의도적으로 그 재활용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직 글씨를 모르니까 플라스틱을 버리는 곳인지 몰랐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버렸던 건데 자기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려고 했던 아주 선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활용 쓰레기통에 그 일반 쓰레기를 버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아이를 혼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 너무 잘했어, 이거 착한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는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면서 정죄할 수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그 착한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플라스틱이라고 쓰여져 있는 팻말을 보지 못하는 그 미숙함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힘인 거죠. 복음이 없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데 바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5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그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삶을 나누며 교회를 지켜왔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는 다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 교회의 그 지체, 그 성도님 있으면은 안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죠. 뭐 카톡도 좋고 문자도 좋고, 문자 하시면서 왜 교회 안 오는 거야? 교회 좀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생각나서 전화한다고, 생각나서 연락한다고, 행복한 저녁 보내라고 이렇게 안부 인사 보내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관심 갖는 것, 이것이 복음의 힘을 붙잡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